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9장, 네, 우리가 6절서, 5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쵸? 지난날의 나의 우상 숭배를 보고 이게 이 경험 때문에, 경험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뭐 신학 그런 뭐 연구를 하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 경험들이 들어가서 이제 신앙이나 신학이 해석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에만 이렇게 함몰되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경험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경험, 나의 신앙의 경험. 또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 보면 자기 신앙의 경험들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경험에서 가장 우리에게 가슴 와닿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11조 했어. 내가 국물을 베풀어. 내가 했더니 하나님 복 주셔서 막 이렇게 한 것보다도 이 가장 고난이 큰 사람의 간증이 가장 가슴에 와닿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정말 처절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역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그 죄에서 구원받은 역사, 이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또 다가오죠. 또 그런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겨낸 그들의 신앙의 본을 받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저렇게 축복을 받았나?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저 사람들은 믿음에서 설 수 있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요. 또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또 배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죽어. 이거 아주 죽어. 아우, 목사님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까? 강대상에서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 들어도 모자라요. 매일 들어도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가 달달한 음식만 먹으면 병 생기듯이, 그죠? 쓴 약도 먹어야 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약들은 제때 투약을 해줘야 되고, 수술할 거 있으면 수술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 에스겔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 정말 중요해요. 내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는가, 시들시들할까, 골마 터졌는가, 잘라낼 게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계속 이 8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한 그 광경들을 에스겔의 눈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그발강가에 있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이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의 그 현장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었으면서 그냥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왕들에게, 고관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하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바꾸기로 했잖아요. 아우, 하나님 너무해.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나를 죽이지 않고 회개하라 하시고 나를 돌이켜서 회복시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인드로 바꿔야 돼요. 아, 예, 우리가 이 생각에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 다 주라고 다 달라고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 이거 다오. 이거 콩 하나 다오. 수박 한 덩이 다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내 몸도 쓰시려면 드릴게요.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내 거 자꾸 뺏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의 몸, 영혼, 육이 다 내 거다. 응. 너의 모든 소원은 내 거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이제 심판을 계속해서 그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판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 먹그릇 찬 자가 이제 나타나죠.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서 이제 이마에 표를 주는데, 이 이마의 표는 이 짐승의 표와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우리 머리에는요, 우리 이마에는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먹그릇 찬 자가 이마에 이제 그 표시를 하는데 이 살리는 표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시는 살리는 표시, 짐승이 주는 표시는 죽이는 표시. 이것이 구분이 우리가 돼야 돼요. 표라고 다 짐승의 표가 아니고 다 살리는 표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표식은 살리는 표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증거가 문지방 문설주에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겔에 계속 이 8절 보면 9절 이렇게 보게 되겠어요. 8절 9절. 왜냐하면 지금 먹그릇 찬 자가 이마에 표식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리지 말라. 자, 그들에 대해서 내 귀에 이르시되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내 귀에 이르시되라는 거는요.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이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그릇 차서 표식을 하는 사람에게 너는 그들에 대해서 내 귀에 이르시되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그리지 않는 사람, 그리는 사람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그들에 대해서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베풀지 말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늙은 자와 젊은 자,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하시는 거예요. 다 죽이라. 그죠? 음. 예루살렘에 탄식하는 자,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해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 성을 따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 다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음. 늙은 자와 아무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자는 보호하시고 악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심판한다는 거죠.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표를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제 다 형을 집행해서 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절에 가면은요. 이런 이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에스겔이 그걸 보는 거예요. 뭐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이 사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게 됩니다. 자, 8절입니다. 자,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읍이 초토화되고 심판의 가운데 이 피비린내가 나는 이 현장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이 8절에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다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이런 거죠. 남은 자까지, 남은 자가 뭐예요? 1차 포로 가고, 2차 가고, 그냥 3차, 이제 잡혀갈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 죽이겠습니까? 라고 이제, 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오늘 이 형을 집행할 이 천사들, 이제 천사들 부른 다음에 구원받을 자를 구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이 이제 되는 내용이 이게 세 구분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종말의 때도 그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먼저, 그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역할, 먼저 곳간으로, 하나님의 창고로 걷어들이는 일을 먼저 하시죠. 경건한 자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마도 이 동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게 된 이 사실 때문에 애통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약속하는 보증으로 이마에 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제 신학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죠?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 구원이 보증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 견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5절에서 이 7절 우리가 또 보면 하나님은 신앙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힘쓰자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단호함과 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이 공의를 모르면 그까진 거 넘어가고 대충 해도 넘어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엄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태도가 아주 다 죽이라 명령하실 만큼 그런 하나님의 단호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결코 이 원칙은 어그러뜨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척도. 그래서 이 성경은 척도예요. 스크립처. 그래서 이 바이블이 스크립처잖아요. 이 성경이 척도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딱 갖다 내면 모자르다. 아이고, 넘치네. 뭐 이런 것들이 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가구를 갖고 와도 줄자 갖고 와서 재봐라 하잖아요. 그게 딱 맞게 들어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든 거에 단호하게 원칙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편애하지도 않으시고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저지르면 단호하게 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왔습니까? 저기 우상 섬기는 에돔에게 왔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에게 왔습니까? 아니죠. 지금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 그 무조건적 언약은 다윗의 예수를 향한 이 다윗의 언약이 무조건적 언약이라 하나님은 정말 공의를 실현하지만 그 외에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킬 때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이것은 구약만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이라고 하면서 구약 백성만 그렇다라고 이거를 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열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반열을 따라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저지를 때는 단호하게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유일한
우리를 살리실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그 죄사함의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묻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한 다음에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주제는 거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여전히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첫째는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동시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양쪽의 날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까맣게 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장을 한번 볼, 2절 보면은 이 먹그릇 천사들이 이제 바로 심판의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죽이는데 이제 에스겔이 탄원을 하게 되는 거죠. 에스겔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 눈으로 현장을 똑똑히 보는데 그것을 보고 에스겔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처참한 이 소식을 듣고, 그죠? 이 사자가 애원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울부짖으며 울었다고 했죠. 지금 울었다. 그죠? 그들을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데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렵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 기도하는데 이제 9절에 하나님이 응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히 중했다는 거예요. 너무 심해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이 백성이 진짜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가지치기를 해줘야 이 나무가 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했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진멸을 시키는 에스겔의 호소를 이제 하나님이 거절하고요. 이 유다 백성들을 진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의 탄원이 나오고요. 그다음 하나님의 거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중보가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한번 볼게요. 자, 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면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요. 그 죄를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그 죄의 씨가 살아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심판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의 이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정이 이제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죄악이 심해서 이 정의나 율법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과 정의를 같이 동시에 놓으세요. 율법과 정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율법과 정의, 율법에 정한 바 공의는 버렸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하나 하면은 뭐 돈에 대해만 국하는데 사실은 11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의 그 수많은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것만 중요하다, 저것만 중요하다. 율법이 중하냐, 이게 중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하고 저것도 중하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세수는 했는데 손은 안 닦으면 안 되죠. 세수하려면 손도 좀 닦으면서 세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어찌하여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개가 같이 나란히 양날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양날개. 양날개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막 때리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호색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불법을 얼마나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사륙과 시체로 성소를 더럽히는 이 형벌을 통해 징계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에스겔의 호소를 들고 형벌을 감해준다던가 그걸 보류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너 혼난다 하면 진짜 혼나는 거 보여줘야지. 에이, 우리 엄마는 말만 해. 조금 이따 맛있는 거 해줄까? 그러면 엄마의 그 번이가 안 서는 거예요. 응? 너 혼나볼래? 이렇게 꿇어앉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대로 이제 집행이 될 거죠. 왜 3차 포로에까지 이제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친히 이방에까지 그 여호와 이름이 다 들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는 명령대로 그의 진심으로 그 명령을 수행했다는 거고요. 또 이 특별히 사륙을 명령받은 것이 있죠. 사륙을 명령받은 이 자의 임무의 수행에 대한 보고가 이제 생략은 됐는데 오직 보호와 임무를 띈 자만이 대표로 이제 우리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임무를 주면 그 임무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무 끝 이렇게 군대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름 찬 천사가 모든 임무를 조금도 차질 없이 다 수행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선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순종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덕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그러니까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한 이 말을 뭐 돈만 가져오라 하는 줄 알고 지난 제가 수요일에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돈 타령하는 거로 들으면 제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10분의 1 드리는 거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온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하지 않습니까? 산제. 사도 바울은 자기에는 전제로 부어줬잖아요. 완전히 부어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따로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온 전체가 영혼육이 다 전제로 부어진 바 돼서 하나님의 산제물로 살아가는데, 그죠? 다 드렸는데 뭘 또 달라고 하겠어요. 그죠? 다 드렸는데 우리는 이 순종이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사역자뿐만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아서 주의 종들, 사역자들만 뭐 순종하고 평신도들은 나가서 그냥 대충 돈 벌면서 이 세상 적당히 타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이 주의 종들이나 사역자들은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역할, 직분상의 구별이지 그들과 우리의 삶이
따로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은 더 거룩해야 되고 성도들은 덜 거룩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의 종을 구별해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놓은 것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같이 더불어서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지. 주의 종은 거룩해야 돼. 평신도는 대충 응? 주의 종은 거룩해야 돼. 막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한 천사들의 자세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계를 통해서 죄는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된 안식,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밤중에 잘면서도 우리가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으로 행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 믿음.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고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보면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모든 것을 기생 라합까지 그 믿음으로 by the faith by the faith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 너희의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요만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만한 믿음이 있는데 요만한 게 이게 성에 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역자, 특히 에스겔 같은 과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받은 그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바탕으로 충성을 다해야 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과거의 에스겔하고 우리하고 다르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그때는 그때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크고 작은 명령들, 작은 거부터 순종하는 거죠. 크고 작은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